여러분 요즘 무슨 일에 재미를 붙이고 사십니까? 재미는 재미고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저는 좀 있으면서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걱정이 하나 생겼는데 우리 신현욱 집사님께서 이렇게 화분을 좋은 화분을 가져 놓으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챙기시는지 혹시 또 내가 잘못해가지고 화분이 잘못되면 큰일 나겠다 싶은 그런 생각으로 굉장히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에 뭔가 그 공동체와 관련해서 또 복음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하면서 그 장경동 목사님처럼 좀 재미있게 좀 설교하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재미있는 설교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 교회 부흥회 강사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냥 다 시골 교회니까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불편한 거 살피신다고 하면서 방에 들어갔다가 안 나가시고 방에 앉아서 그 집사님 성경을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성경 읽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적어두고 오직 계속 사람 이름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읽었는지 아브라함 또 사라 이삭 그렇게 사람 이름만 읽고 있어서 왜 그렇게 사람 이름만 읽느냐고 목사님이 집사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 집사님이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뭐 내가 곧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성경을 읽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사람들 이름이나 외워가지고 그 천국에 가서 그 사람들 만날 때마다 아는 척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금 하나씩 기억하기 위해서 이름을 읽고 있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재미있습니까? 이렇게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 가운데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복음 이야기, 오늘 제 그 설교 주제가 복음인데 복음 이야기가 좀 심각할 때 심각하면서도 좀 재미있는 것으로 들리고 누구에게나 재미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재미있게 말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소스였으면 저희가 알려주시고 나누고 그러면 함께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면서 오늘은 다시 심각 모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잘 참여한 빌립보 교회를 친밀한 교회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 내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당신들이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그 3절, 4절에서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접한 첫날부터 내내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에 한번 보시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기도하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조금은 이제 인사치레도 있지만 이거 인사치레만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쨌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이것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 여러분, 그 참 대단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예본교회를 대입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본교회는 처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 이 말이 얼마나 이렇게 가만히 말해볼 때 얼마나 의미 있고 또 가슴 설레는 말입니까? 예본교회는 처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 바울은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가슴 설레는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잘 참여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이 정말로 중요한 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본교회는 처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 바울은 복음의 참여자
참여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말은 매우 당연하게 들리지만 우리에게 그래서 여운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였나? 바울은 복음 때문에 기도하고 복음에 애쓰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우리는 어떤 복음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였는가? 또 그 어떤 방식으로 그 복음을 대하고 있는가? 교회에는 우리가 바로 지금 복음을 위해서 뭘 할 건지 확인하는 절차와 제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늘 우리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확인하는 절차와 제도가 늘 있고 그것이 이렇게 교회에서 늘 이렇게 톱니바퀴가 굴러가듯이 늘 그것이 그 제도와 절차가 굴러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무슨 복음위원회 혹은 복음 포럼 이런 것이 우리가 그 짧은 기간이든지 긴 기간이든지 그것이 늘 이렇게 교회에서 굴러가고 복음이라고 이름 붙인 그것이 굴러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을 이번 주간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코로나 감염을 대하면서 오히려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간단히 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가고 있는데 이걸 꼭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선교사 바울의 아우라입니다. 제가 이걸 다 읽을 때 바울이 그 기도 가운데서 내가 당신들과 함께 이 복음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걸 다 챙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바울은 늘 복음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의 인사말을 보면서 또 복음이 중요하다는 말과 함께 어떤 기도 내용의 기본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열정적인 통성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기도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침묵 기도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앞서서 가장 우선적으로 복음의 길에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복음의 길과 관련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에 관하여 말씀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거기에 감동 얻고 그것으로 복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기본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향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의 발전을 생각하고 복음의 길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합시다. 그런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기도는 소극적으로는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는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기도가 적극적으로는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이것은 영성신학 공부를 할 때도 배우지 못했던 것인데 이 바울 사도의 빌립보서 이것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란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지난주 말씀과도 좀 연결이 되겠는데요.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착한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착한 일을 하셨다고 우리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말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착하시다는 이 말이 참 소박하고 좋았는데 하나님의 그 착하시다는 하나님의 그 소박한 일을 오늘 다시 보니까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착한 일이 뭔가 하면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이다. 하나님의 착한 일, 복음이다. 하나님의 착한 일은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지고 또 이루고
열매도 맺을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의 힘을 기울였고 또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착한 일이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착한 일, 그 복음이 완결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육신과 함께 예수님 오심과 함께 복음이 제대로 시작되고 마지막 날에도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확인될 것이다. 복음이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참여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그 복음의 기도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복음의 내용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어떤 일에 참여했을까? 바울 사도가 복음에 잘 참여했다 그랬는데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어떠한 일에 참여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7절 하반절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7절 하반절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참여는 복음을 위한 매임과 복음을 위한 변명과 또 복음을 확증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매이는 것이 있었다.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매이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위하여 내가 변명할 것도 있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세상 확증해야 되는 것도 있었다. 근데 거기에 너희가 당신들이 나와 함께 하였다. 함께 참여하였다. 지금 그 이야기를 7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오늘 말씀 들어서 늘 복음 그러는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이렇게 쓰면서 복음이라고 말할 때 어떤 뜻을 내면적으로 담았을까 생각하면서 보았는데 이 7절 말씀을 보면서 실제 우리의 복음의 실제에 대하여서 눈이 확 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바울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매이는 것이 있다. 자기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매이는 것이 있다는 이 말씀이 저희가 상당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 작은 교회 목사가 복음이라는 엄청난 말 앞에서 늘 때로는 죄책감 비슷하게 가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오면서 좀 더 애쓰볼 것이 있었는데 하지 못한 것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막 그 지나갔던 날들이 생각나고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늘 놓지 못하고 때로는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스럽습니다. 원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매임은 물론 주로 자기가 감옥에 이렇게 갇혀있는 이것을 말하겠지만 그 매임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의 세계는 저는 더 넓다고 봅니다. 바울에게는 감옥의 매임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매임도 있다.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바울의 매임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매임이 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해 매임을 감수했다고 하고 빌립보 교회도 그것에 참여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또 은혜에 참여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어려운 형편을 복음을 위한 매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주님, 저도 바울처럼 매임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고요. 교회가 함께 우리도 하나님, 저희도 매임이 있습니다. 저희도 바울처럼 매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일로 인하여서 애도 많이 써보고 노력도 많이 해보고 우리가 참 건강해지면서까지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과 기도를 하면서 저는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매임이라는 말에서 복음을 위한 매임이라는 이 말에서 오히려 어떤 풀림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바울은 복음을 변명하는 일을 복음의 일로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참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저는 요즘 복음의 변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편입니다. 요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논문도 몇 번 쓰고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 너무 과학이 발전하고 또 학문이 막 너무 하나 있는 거 관련 없이 막 발전하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그런 막 자꾸 발전해가는 학문들 앞에서 복음을 변명할 수 있는 관점도 잃어버리고 열심도 잃어버리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채로 있기가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을 넘어가는 노력으로서 요즘 논문들을 써서 학계에 제출하고 논문이 아주 대단히 뛰어나다는 이야기 못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논문은 그렇게 상위 5%라고 이렇게 나온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자랑 아니고 그냥 설교문에 없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좀 재미있으실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지난 가을에 냈던 논문에서는 그 방법적 변정이라는 말을 제가 논문에서 방법적 변정이라는 말을 제 나름의 그런 말도 써보았습니다. 이 발전하는 과학 앞에서 의도적으로 기독교 변정의 태도를 가질 때 그 과학의 진정한 의미가 오히려 드러날 수도 있다. 그런 뜻으로 방법적 변정이라는 말도 제가 써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철학서 출판하는데 이 논문들도 함께 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과 관련해서 복음을 변명하는 활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내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걸 설득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변명한다. 복음을 변명한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매우 반가웠습니다. 매우 반가웠습니다. 바울은 자기별로 좀 다르지만 그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은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길을 좀 그래도 잘 가고 있구나 그 생각하고요. 제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가고 또 우리 교회가 저는 함께 가고 있다고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그 다음으로 확증한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확증한다는 말은 바울 당시로서는 당연히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성육신이라든지 십자가와 부활 이런 것들을 핵심으로 하는 그리스도 사역을 확증적으로 말하는 그런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많은 신학적인 확증을 우리가 받고요. 우리는 또 우리 시대에 확증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애쓰고 생각해보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시대가 바뀌는 가운데 복음의 기본에 대하여서 우리의 뜻과 활동이 새로워져야 한다. 새로운 확증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위하여서 교회가 무엇보다도 활기차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규모의 요청도 받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상당히 약하다는 그런 것을 이렇게 부인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기죽지 맙시다. 우리가 기죽지 맙시다. 깃발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로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나아갑시다. 그래서 이거 불발되기 쉬운 것인데 제가 한참 동안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던 성경과 인공지능 연구소 분명히 해서 이 포스트 휴먼 시대의 신학적 과학 해석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런 것들을 해 나가야 한다. 저 혼자의 독백일지 모르지만 우리 함께 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로서 본문에 나오는 복음의 확증이라는 말에 반응하려고 합니다. 좀 우리의 자세가 시편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이런 말씀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을 좀 확정하여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뭔가 좀 확정하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확정이라는 말에 그렇게 우리 나름대로 반응하고 또 반응할 내용들 더 많이 만들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길을 확정하는 소명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소명에 함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복음의 메인과 우리 시대의 복음의 메인과 변증과 확증을 위하여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이 나와 함께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함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음에 그렇게 함께 참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참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복음에 기세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했던 그런 것이거든요. 자기 혼자 하면 너무 힘들 텐데 당신들이 처음부터 늘 같이 해줬으니까 내가 당신들 잊을 수가 없고 기도한다고 그랬거든요. 복음에 기세가 생기죠. 그래서 복음에 참여,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하고 다 같이 함께하고 우리 예번교회가 복음의 기세를 가집시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도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것의 현실적인 의미로 저는 이것이었을 거라고 함께 힘을 가지고 복음에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서둘러서 다음 말씀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이렇게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려줍니다. 사랑이 있다. 본문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가. 여러분, 저는 이 심장이라는 말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 형상의 합체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마음이 있으시고 또 그 형상이 있는데 그 마음과 형상의 합체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형상의 합체, 그것의 심장이 이 심장이라는 그리스도의 심장, 마음과 형상의 합체, 그 합체의 중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고 그리스도인의 심장이라는 거죠. 그 심장을 가지고 바로 그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심장의 존재와 울림, 이 심장의 존재와 울림을 분명히 한다면 또 더 힘을 얻고 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그냥 사랑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이 사랑에는 지식과 총명이 더해진다고 바울 사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고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 기도 내용은 제가 지난주에 11절 말씀으로 축약해 보았고요. 오늘은 그 복음에 우리가 동참하는데, 복음에 참여하는데, 복음에 함께하는데 그 복음 참여에서 나오는 사랑과 또 거기에 더해지는 지식과 총명, 또 그것으로 인해서 풍성해지는 신자의 삶에 우리가 주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풍성이 꼭 우리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런 방식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좋은 모델입니다. 우리가 풍성을 얻고 싶다면 좋은 모델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동참함으로 사랑이 일어나고 그 사랑에 다시 지식과 총명이 덧붙여지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의 풍성함을 얻는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경이 정말 풍성이라는 것을, 우리 늘 풍성이라는 말 나오면 성경 그 풍성이 어떤 것일까, 정말 풍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져서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풍성이라는 말을 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신약의 그 300분량의 구약 성경에 25번 풍성이라는 말, 25번. 신약에는 그 구약 성경의 3분의 1이지만 30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보다도 신약 성경에 훨씬 그 비율로만 해서 풍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풍성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그 내용이 뭔가 풍성을 더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구약의 풍성과 신약의 풍성이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달랐습니다. 구약 성경은 확실히 그 경제적인 부의 풍성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자주 여기저기서 풍성이라고 말할 때 실제 생활의 풍성, 실제 생활 특히 부의 풍성을 자주 이야기한 편이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반면에 신약은 전부 은혜의 풍성에 해당하고요. 은혜의 풍성에 해당하고 돈이 풍성한 것에 대해서 딱 한 번만이 나오는데 그것은 구제헌금을 풍성하게 하자는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풍성이라는 말을 모두 함께 오면요, 그 성경이 풍성과 관련해서 제시하는 길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내 삶의 풍성에 대해서 입장을 딱 정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약의 재물의 풍성이 나오니까 그 재물의 풍성이 우리가 없는 것 아니고요. 재물의 풍성이 없는 것 아니고 그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 기독교 세계가 구하는 풍성은 그 기본이 은혜의 풍성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풍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재물의 풍성을 원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필요하니까 재물의 풍성을 늘 원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 은혜의 풍성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말해놓고 보니까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경은 맨날 그렇지 구체적인 이야기 없고 늘 은혜 풍성만 이야기한다고 은혜가 반복해주나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그런 불만이 있다면 저는 그런 불만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풍성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은혜의 풍성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과 끝만 이렇게 연결해 보면요, 우리가 복음의 마음을 두고 복음 중요한데 복음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면 끝내는 삶의 풍성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중간도 중요하지만 처음과 끝을 연결해 보면 복음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면 삶의 풍성함에 도달한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다면 나에게 와서 복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복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꼬리를 물고 이렇게 나가면 나의 삶의 풍성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풍성의 원천은 바로 복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복음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나에게 와서 복음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결심합시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덩달아서 삶이 풍성한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됩시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애써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보여준 교회의 길, 기도의 길, 신자의 길, 복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 사도가 보여준 이 길을 걸어갑시다. 복음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 끝내는 삶의 풍성함에 도달한다. 이 길을 함께 서로 이렇게 당겨주면서 밀어주면서 그렇게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예범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도 복음을 다시
저희 마음 가운데 소중하게 받아서 그 복음 때문에 기도하고 그 복음 때문에 또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의 모든 마련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께서 나오시고 성령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로 하여금 참 풍성한 신자의 삶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삶의 풍성함을 저희가 또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예본 교회가 이런 일로 인하여서 기도의 또 한 방향을 얻고 참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로 복음이 살아 숨쉬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며 또 그 일대로 나아가며 그 일을 발전시켜가는 우리 온 예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하여 참 풍성한 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